안녕하세요.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.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경건한 자들의 비명입니다. 네.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그 환상을 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거기에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죠.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. 네,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를 위해서 죽임당한 영혼들,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또 그 고난을 당하는 또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또 그들이 고난받는 수가 차기까지 또 기다리지만은 그들이 또한 그동안에 쉬고 있을 또 영광의 보좌 앞에 있을 그 모습을 말씀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부르짖는 소리들이 나옵니다. 보면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그 땅의 임금들,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16절에서 이제 크게 부르짖습니다. 뭐 부르짖는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앞뒤를 보면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외치는 그런 비명과 같은 소리가 나오죠.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그 순교자의 기도와 대조되는 또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 불경건한 자들 또는 불신자들이나 배교한 자들이 외치는 부르짖음, 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. 진노의 큰 날, 진노의 큰 날.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집니다. 즉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.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.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, 즉 이 불경건한 자들, 불신자와 배교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,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고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십니다. 그리고 그분은 그 어린 양이셨던 바로 그분이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,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할 때 그분의 온유하심,
또 그분의 사랑, 또 용서하심,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지만,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오늘 말씀에처럼 진노의 검을 휘두르시는, 또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런 그 진노의 큰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 심판 앞에 세상이 얼마나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. 앞에서 또 살펴보면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,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 우주적인 대격변, 최후의 심판 때, 종말의 날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우주적인 대격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.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. 우리가 요즘 아는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별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죠.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.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6가지 그 우주,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, 우리가 사는 세상에, 인간 세상에 그 환경, 6가지 실체를 이야기하는데요. 12절에서 보면은 이제 먼저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. 큰 지진이 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것이고, 그 다음에 해가 검게 되고 검어지고, 달이 피같이 되고, 지금 3가지가 나왔죠. 그리고 13절에서 하늘의 별, 그리고 14절에서 하늘, 그리고 산과 섬, 이렇게 해서 이 6가지, 땅과 해와 달과 하늘과 산과 섬, 그러니까 이 자연 대표하는 이 6가지의 실체들의 이 큰 격변이 일어나고,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인간들이 나옵니다. 그 속에서 이제 사는 인간들, 바로 15절에 보시면 역시 땅의 임금들, 왕족들, 장군들, 부자들, 강한 자들, 모든 종과 자유인.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제 이 인간들이 이제 7종류로 나와 있지만, 사실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의 문법에 보면 이제 정관사가 붙은 그 단어들과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제 하나의 객체로 묶여 있습니다. 즉, 이 6 그 존재들로, 그래서 임금들, 왕족들 쭉 해서 마지막에 6번째가 모든 자들,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자들,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앞에 6개의 이 자연의 실체들, 그리고 15절에서 이 인간들,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앞에 이제 한 5가지 나오고, 그 외에 6번째로는 일반인들, 종이나 자유인들, 이렇게 일반인들까지 해서 이 6종류의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. 즉, 모든 인간들, 여기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,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이것은,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, 순교자의 기도 가운데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. 순교자의 기도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.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, 즉 이 바로 불신자들, 또 배교하는 자들,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바로 그게 15절에 있는 6종류로 나와 있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, 심판받을 자들인 거죠. 그래서 이 온 우주가, 또 모든 인간들이,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
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이 또 우상숭배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? 16절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. 차라리 이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를 호소하는 거죠. 이것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이제 인용되어져 있는데, 차라리 이 산들과 바위들이 떨어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우주적인 대격변과 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,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두려움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. 즉 이런 우주적인 대격변과 최후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최종 단계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런 재난이 있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, 우리는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. 그게 이제 5번째의 그 순교자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죠. 그러니까 이 5번째 인을 뗄 때의 순교자의 기도와 또 6번째 인을 뗄 때의 이 세상 사람들, 즉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, 이런 자들의 부르짖음이 대조되어 있는 것.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. 즉 현실적으로 이 믿는 자들이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 것 같지만,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얻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. 반대로 오늘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땅의 임금들, 또 강한 자들, 부유한 자들, 왕족들, 이런 사람들이 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, 결국 그들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,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믿지 않는 자들, 지금 세상에 취해서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좀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단지 먼 미래에 있는 막연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,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, 그 주님의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.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, 그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또 멸망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세상에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,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